할렐루야.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들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무릎에 올려놓고, 다니엘도 사자의 등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때 다니엘의 표정은 매우 편안하고 사자들도 온순한 양처럼 웃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자는 사실 이제 그런 동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지만 사자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자들이 이렇게 다니엘의 무릎에 무릎 베기를 하고 자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거나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비록 조금 불편하게 밤을 보내긴 했겠죠. 그러나 아무 탈이 없이 다음날 그 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스스로 뚜껑을 열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왕이 굴의 뚜껑을 열고 다니엘을
데리고 나와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다니엘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게 역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정직함과 근면함, 성실함,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안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위험합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뭐 이렇게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생전 물놀이를 안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준비 운동할 때 따라서 조금 이렇게 운동하는 것 정도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여러 종류의 운동을 꾸준히 했어. 그래서 몸 상태가 괜찮아. 그런 상태일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준비 운동만 하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늘 그 친구를 욕하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비웃고 그 친구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자기가 아쉬운 일이 생기니까 야, 나 밥 사줄게, 만나자,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꿔줘라. 갑자기 밥 사준다고 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셔서 우리가 공로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믿고 야,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분이래,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악한 마음이 틈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저금해 놓으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계산에 입각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나쁜 신하들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도, 그때도 왕이 그 법안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그때 감사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눈에 띄는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막 탁 출나게 엘리야처럼 비가 오게 했다가 안 오게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평범한 성도들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는 공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의 제자들아,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않고 있으며 나의 시선이 계속해서 너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난의 순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죄를 지어야 될 순간이 되면 상당히 불편한 시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 시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평소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과정에서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말 없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고 가면 끌고 가고 집어 던지면 내동댕이 치어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야, 저렇게 되려고 하나님을 섬겼나? 그 길로 죽임을 당했다면 다니엘의 이런 무력한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그의 최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악한 관리들은 됐다! 성공했다! 그렇게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하나 죽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악한 신하들에게 속아서 법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소로 돌아가서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온 표현들이 정말 위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신하들이 그 법령의 근거에서 왕을 압박해 오니까 대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신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차별하지 않고 등용한 그런 현명한 군주 덕분에 총리까지 올라올 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 출신을 따져보면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배한 노예가 되어야 마땅한 그런 민족의 일원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수장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당당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대화 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 넌 뭔데 건방지게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주제에 자기 하나님을 자꾸 논하냐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다니엘이 항상 지혜로웠고 다니엘이 항상 청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평소에 늘 보아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자기 신들을 누구나 믿지. 그러나 엉터리로 믿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렇게 자기 신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내가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정직해. 빈틈이 없고 살인서욕을 취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 저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시하기 전에 이미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는 것을 매우 아깝게 생각하고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자기의 침소에 돌아왔습니다. 둘 다 밤을 편안하게 잠자지 못했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에이, 다 틀렸어. 아, 다니엘 아까운 인재였는데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안정적이었고 번영을 구가했고 백성들 중에 범죄도 없고 굶는 사람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나를 칭찬을 했고 저렇게 현명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운 나를 칭찬했었는데 아까운 인재를 하나 잃었어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이 나게 채비를 하고 야 가자 어딜 가시게요 아침 일찍 야 다니엘을 집어 던졌던 사자굴로 가자 그렇게 달려가서 그 굴 입구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피 소리질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죽었으면 슬피 울어 죽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 이 다리오의 마음은 다니엘이 이미 죽었겠다. 이미 틀렸어. 거기 집어 던져져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살아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했을지도 몰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일 다니엘이 살아있기라도 한다면 다니엘을 건져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바벨론 때부터 극형에 처하는 죄수라 할지라도 극형에 처한 이후에 다음 날까지 살아남으면 용서해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다음 날까지 살아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희박하겠지만 살아있더라도 중상을 입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어찌되었건 굳이 다음날 살아있는 걸 보고 또 죽이려고 하지는 않더라. 그런 어떤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습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 대로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를 꺼내서 치료해주고 그를 살려줄 생각으로 무덤에 뛰어간 것이죠. 슬피 소리 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의인들은요, 항상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사자굴에 이렇게 둘러싸이고요. 또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는 왕의 소나기에 붙잡히고요. 여러 악인들에 붙잡히고요. 자신을 빠뜨릴 수밖에 없는 물, 자신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불, 그런 곳에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불타야 되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을 집어삼키려는 위험보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십니다. 전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을 때에 왕이 그랬죠. 어느 신이 나의 소나기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당당히 말했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가난해지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신교와 구교를 합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조금 양보해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를 어쩌면 지금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도. 그 시대만 그랬던 겁니까? 오늘날은 많습니까? 이런 영적인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품고 각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런 상황 논리에 편승을 해서 합리화합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세속적인 문화에도 절어서 살고 양다리를 거치려고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융통성 있는 사람,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혼합 종교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무것도 안 섬기든지 차라리 바알 하나만 섬기든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야, 다니엘은 살아났네, 좋겠다. 우리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좀 미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을 못하고 어물어물 분명하게 또박또박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상태를 털어버리고요. 우리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얘기하겠죠. 야, 인마 네가 무슨 공로가 있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 걸 간구하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야단을 치셔도 괜찮습니다. 야단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야단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야단 치시는 것입니다. 야단을 맞으면 아 살았구나. 야단 맞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은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것 같으면 아무 응답이 없죠. 책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자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해져 있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많이 흐리멍텅해져 있는
이런 믿음을 다시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이렇게 흐리지 말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 몇 명 이런 극소수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빛의 속도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큰 목소리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은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인데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했던 다리오 왕이 더 기뻐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오늘 우리도 기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당신의 종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순간까지 다니엘도 아무 말 안 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다니엘은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다니엘의 결백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바로 세워주셨구나.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보통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믿음은 바울만 못하고 모세만 못합니다. 엘리야만 못하고 다니엘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하여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축된 마음 가운데 제대로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잘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